펴시고 오늘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조건. 가끔씩 스님들이 아주 행편없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아디토나 짜리다 하고 얘기해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일들도 많고 또 마음 관찰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스님들 간에 너는 아디토나 짜리다 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뭔가에 집착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출가에서도 가족에 대한 집착들, 출가에서 가사나 이 아리떼에 대한 집착들, 탑발에 음식까지 오면 그 맛있는 것이 몰라고 막 이렇게 생기는 거 보면 이게 아디토나 짜리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자든 출가자든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고 경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뭐 그렇게 방황하고 하는 거 없죠? 또 그렇게 많이 집착하고 하는 것도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없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냥 흐리멍텅하게 사는 거예요. 알아서리지 않고 그냥 시간 보내버리는 것들. 그것도 아디토나 짜리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헤매버리는 경우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마음을 방치하면은 안 됩니다. 마음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정량시키게 되는 것이고 알아차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치해버리면 어디 떨어진다고?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 안 가려면 반드시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도록 그렇게. 오늘 제목은 사오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맨 첫머리에 보면 상식적인 인간이 천상에 태어난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누가 천상에 태어나는 걸까? 상식적인 사람. 어떤 상식적인 사람? 가끔씩 여기 만약 사후에 지금 성불한다고 했는데 그건 조금 글을 잘못 쓴 것 같아. 극락왕생한다면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보통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출가한 스님들이 제가 다 했더니 극락왕생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락왕생하소서 한다 해야 극락왕생 되집니까? 만약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전혀 지금 이 생에서의 삶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마지막에 가서 제사 한번 극락왕생 제사 한번 지내버리면 되지 뭐가 걱정이겠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극락왕생하려면 그만한 조건을 갖춰야 극락왕생하는 것이지 그걸 갖추지 않고 극락왕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까 같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극락왕생하려면 또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그냥 시간 보낸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사후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불교 수행자, 출가한 스님 중에서
신통 제일로 유명한 분이 목갈라나 존자. 근데 목갈라 존자가 어느 날 천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천신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째 오게 돼서 하고 물어보는데 여러 천신들에게 물어봤는데 목갈라나 존자가 봤을 때는 저분이 저것까지 천상에 왔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전신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뭐 복진 것도 없고 그런데 너무 밑에서 또 일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뭐 어디 스님들한테 뭐 탁발 한번 해줘서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좋은 일들을 해서 그렇지는 않았는데 딱 하나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어떠한 경우도 난 거짓말을 안 했다. 또 어떤 사람 전신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누가 두들겨 패든 뭐라든 간에 아이고 막 그러려니 내가 잘못해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화는 한 번도 안 냈다. 또 어떤 전신딸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냥 누가 뭐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뭐 그냥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조그만 거지만 이렇게 나눠줬다. 아주 쉬운 것들이야. 그래서 보통 특히 이제 테라보다 불교권 제가자들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걸 그런 말이야. 제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가자들은 그래였다면 스님들한테 욕 바가지 먹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천상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는 마음도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추가해야 되고 욕망을 지니고 산다면 그거 추가한 스님들, 큰 스님들이 암울하겠어. 그래서 되게 우울합니다. 그래서 천상세계 바라지 말고 해탈하려고 해라. 지금 계속 얘기들 하는데 제가자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보통 보시지계생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시지계생천. 그래서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걸 참 좋아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극락왕생 하는 거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야? 죽고 나서 극락왕생 하길 바라지 뭐 지옥에 태어나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다들 윤회는 있다고는 알고는 있을 거니까 극락왕생 하길 바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테라불교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제 경전에서 보면 그런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어떤 거겠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 얻어가지고 부모님 잘 모시고 밑에 애들 잘 길러내는 거. 그런 사람은 천상에 태어난다. 정확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몸에서 빛이 나는 세계, 그걸 이제 천상세계 중에서 욕계 천상세계 광희천이라고 있습니다. 몸에서 빛이 나는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하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전에는 부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쉽게 말하면 삿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빠사다라고 하는 마음이 깨끗하고 바른 마음을 쓰려고 하는 것으로서 바뀌기 때문에 그 빠사다에 인해 가지고 그런 깨끗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법에 대한 것, 상가에 대한 것,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질 거라도 천상에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쉽죠? 천상에 태어나는 거.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고 그래. 뭐로 추구해가지고 뭐 수행만 하라고 그래.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게 그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상식적인 사람이 천상석이 됩니다. 아주 상식적인 사람. 근데 대부분 그 상식들을 못 지켜서 문제입니다. 상식들. 욕심 안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평생 가면서 사소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를 내세우려고 한다든지 화를 내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면 전부 비상식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상식적인 사람이 천상에 가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자기가 목갈라나 순자가 천상세에서 보고 안기 설문조사 다 한 걸 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천상에 가네 이러는데 진짜입니까?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부처님이 네가 반항하고 뭘 그렇게 의심할 게 있나? 그대로 아니냐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 경전을 설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천상세에 가는 방법은, 가는 조건은 이것 말고 다른 아까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것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틀림없이 죽고 나서 여러분들은 극락망생합니다. 첫 번째가 사짱반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경전에 사람들마다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고 얘기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태어나. 그러니까 말을 하면 도끼를 가지고 한 번씩 찍는 거야. 뭘 찍어도 찍어. 지를 찍든지 남을 찍든지. 그러니까 말 한번 잘못 툭 뱉어놓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석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즘 말로 하거든 기관총, 자동적으로 이렇게 탁 당기면 딱 나가는 기관총과 마른 기관총과 같다고 주석서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탁 시작을 해놓으면 내가 지도 모르게 막 두루룩 나간다는 거야. 그럼 도끼는 사람을 안 죽게 할 수도 있지만 총알이 맞으면 그냥 죽어 사람이. 그래서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먹고 산다. 경전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하는 말들에 의해서 상대방의 인생이 좌우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참 예쁘다 그 사람 진짜 안 예쁜데도 나는 예쁘다 생각하고 마음을 예쁘게 쓰고 하다 보면 예뻐지게 된다. 식물에게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인간에게 하면 얼마나 그 영향을 받겠어. 근데 너무 미운 말 같은 그 사람 진짜 미운 짓만 하게 된다. 그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은 인생이 잘못돼.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말은 어떤 경우든지 말의 요령,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전에 말하는 방법을 수행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봐봐야 없습니다. 아누붓빛 같아. 그렇지.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결론부터 딱 얘기를 합니다. 뭐 얘기하면 누가 얘기하면 내가 뭐 얘기하면 이 나쁜 놈아 하고 결론부터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순수에 따라 살아요. 우리가 글을 쓰고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의 행태를 밟아가야 그게 글이 되는 겁니다. 논문이 되고. 여기 써있는 조그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항상 서론 형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본론을 가고 나중에 결론을 내주고 이런 형식을 쓰는 것이지 조그만 한 장의 글을 쓰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먼저 탁 결론 내라고 거기에다가 자꾸 다른 결론들을 가져와가 또 붙이는 거야. 니 옛날에도 뭐 나쁜 짓 했지, 뭐 어쨌지. 결론만 끄다가 자꾸 갖다 붙이는 거야. 말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 순서적으로 하라. 순서적으로.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을 하는 그 5가지 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5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그걸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결론부터 먼저 던져줘 버리면 그 사람은 억하심장이 들어가지고 뭐 그거 뭐 어디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빠리야야 그렇게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방편을 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참 마음이 상한다. 근데 네가 그렇게 내한테 얘기할 것 같으면 내가 마음이 상하는데 나도 네가한테 그래 할 것같으면 너는 마음이 안 상해. 이런 식으로 방편을 썼어요. 바로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편을 항상 써요. 근데 여기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방편은 거짓되게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암에 걸려 있다. 방편 써가지고 괜찮아. 또 괜찮아질 거야. 그걸 방편이라고 하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인 것이지 방편이 아니에요. 방편을 쓴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에요. 그 사람에게 유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만화를 그려준다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 같으면 그래 나는 뭐 언제 나도 죽을지 모르는 게 생명인데 너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중환병에 걸려있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뭐 어떻게 병원 치료 잘 해야 된다 하면서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거에 대한 방편을 쓰지 않고 너 말기암이란다 하고 톡 해놓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가슴을 툭 누르죠. 어떤 경우든지 충격이 가지 않게끔 방편을 써가지고 사실을 얘기해. 그걸 방편이라고 알기 쉽게 그리고 충격이 들어가게끔 얘기하는 걸 갖다 방편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노다야따라고 이렇게 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아이고 저 불쌍한 것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해야 돼. 저 불쌍한 놈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을 흠집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저 불쌍한 사람의 그 고통으로부터 끄집어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자비의 마음을 지니고, 그리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연민심을 지니고 말을 해요. 어떤 경우든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미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 대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나는 내가 할 일들만 한다 하는 생각으로. 다섯 번째가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해침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침을 당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둘 다 완벽하게 충족되어 있네요. 저 사람은 행복하게 될지 몰라도 내가 그걸로 인해서 속상해하다거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안 돼요. 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해침을 당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해침을 당하지 않는. 이게 이제 말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다 하고 경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말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그냥 무심결에 툭툭 던져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바른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 하는 경우는 진짜 나빠. 그럼 거짓말 합니다.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이지 그게 선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방편을 써가지고 바르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안심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출가자에게 옷을 벗길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해서 나는 이런 상태에 이렇다 하고 거짓되게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옷을 벗겨 가지고 쫓아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거짓말하는 것은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제가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가끔씩 여기서는 안 그렇지만 다른 데가 수행을 하게 보면 자기 체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엉뚱한 걸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풀려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 전부 거짓말에 해당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말하는 것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섯 가지 이법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떤 경우든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스님 있잖아요. 네. 우리들이 보통 그 반을 이렇게 이렇게 유머 삼아 농담 삼아 하얀 거짓말 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제 예를 들면 나무꾼이 사슴 숨겨주는 거 그런 거. 거짓말입니다. 네. 어떤 경우든지 그것은 불교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전에서
갱전, 빨리 갱전 어디 보더라도 남권이 사슴을 숨겨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경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수영대는 없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그리고 뭐 옛날 선사들이 뭐 깨달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 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에 이런 사람은 그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재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거짓말이 어떻게 하얄 수가 있어? 그거는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 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 안 하는 건 쉽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순서에 내 가지고 바르게 얘기하면은 거짓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말 안 하면은 되게 편합니다. 안 하고 내가 뭐 흠잡을 일 안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상태가 아니다 할 같으면 그냥 입 다물어. 괜히 툭툭 던지면서 엉뚱한 얘기들하고 엉뚱하게 거짓말하고 그러지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오히려 말의 침묵이라고 해요. 바르게 말할 조건이 안 될 것 같으면 침묵하라. 두 번째, 낙고죄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내지 않는 것. 성내면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네와 내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만이 성을 낼 수가 있어. 저 사람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지 자신한테 성내는 놈이 있나?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지당하지 않고 사당스럽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보죠. 그래서 불교에서 길러야 되는 평온한 마음, 평등한 마음들을 갖다가 진이도록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맞아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거 하나 제어 못해. 그거 전혀 제어 못할 게 없습니다. 수행한다는 게 감정을 제어하고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지니야만이 수행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는 것부터 이미 잘못하고 있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뭔가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으면 그거 못 참는 거야. 성질이 나니까 이거 거부하려는 마음 때문에 성이 나니까 이걸 못 참는 거야.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이것을 극복할 뿐 아니라 그 평온한 마음으로 인해서 니bb안에 이르는데 그럴 조건조차를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수행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픈 통증만 일어납니까? 망상도 일어납니까? 모든 것들. 평상시에 자신이 그런 성내는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수행을 하다 보면 장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도 물론 수행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런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그 장애가 수행 대상이 되지 못해. 오히려 그게 그냥 먹혀버리지. 그럼 수행도 안 돼. 성내는 거는 자꾸 강해질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돼.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성내는 것들은 하지 마라. 호족해 스님 부처님이 성내는 사람은 니 내 종자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부처님 불교를 배울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처님이 가족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성내는 것은 하지 마라. 그래서 수행 안 해도 좋아. 항상 그냥 자애의 마음을 지어. 내가 성냄으로부터 벗어나고 해침으로부터 벗어나고 싫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런 것들로부터 항상 병원의 마음을 자꾸 하지. 그래서 행복하기를, 괴로움이 없기를 하는 마음들을 자꾸 가지고 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대할 때,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아까 같이 말을 할 때도 자의 마음으로 말을 해요. 행동할 때도 자의 마음으로 행동을 해요. 마음도 자의 마음을 항상 지니다. 그래서 자야만이 이 성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성냄을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성내지 마. 순간되는 거 되게 쉽잖아. 뭐 자야만 지면 일평생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극락왕생합니다. 극락왕생. 근데 대상을 자꾸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성냄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고집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냄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냄으로 인해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함부로 툭툭 됩니다. 그래서 사물을, 대상들을 자꾸 있는 그대로 보라. 그 훈련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빠짜 아빠스밍 비아짓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습관들을 들이면은 탐욕심과 자애가 없어지고 정장된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나누어준다, 베푼다는 걸 갖다 보통 빨리 용어로 다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을 다나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전에는 다나까에 대한 것은 크게 좋은 것으로서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베풀어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뭐 베풀려는 거 누구한테 주는 거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진짜 자기한테 필요한 건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주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다나까가 경전에 보면 다나까가 되려고 하지 말고 다나빠띠가 되라. 주인답게 베풀어주는 사람을 다나빠띠라고 그러죠.
베풀어 주는 것에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베풀어 주는 것의 종이 되는 사람, 베풀어 주는 것의 친구가 되는 사람, 베풀어 주는 것의 주인이 되는 사람. 종이 된다는 것은 죽고 나서도 아까봐. 여러분들이 오늘 탁발을 했습니다. 죽고 나서 스님이 집가 안 먹으면 나쁜 마음이에요. 종이 돼요. 여기에 매여져 있고. 그거는 그냥 단학밥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베풀어 줄 줄은 아는 거.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내가 이 공양한 것에 대해서 많이 먹든 안 먹든 별 신경 안 쓰고 그래도 무슨 잡쌌네 하나 잡쌌네 이러고 말아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얽매여 있지는 않지만은 이거 주든 안 주든 나의 삶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다. 그건 친구가 되어 있는 경우다.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데 저 사람 또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줘버립니다. 경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빵 한 조각 가지고 하루 살아가는데 그날 새가빠지 이래가지고 그냥 빵 한 조각 겨우 사가지고 그냥 딱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주간 스님이 싹 지나간다. 이걸 못 먹겠는 거야. 그냥 돈은 지금 갖고 발대 이어줘버려. 그럼 그날 그 사람이 굶어야 되니까. 그것을 해서 죽지는 않지만 하루 종일 배고픔에 시달릴 테니까. 그걸 베푸는 자의 주인이 되는 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막 거절하는 게 아니고 나도 지금 필요하지만 당신도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베풀어 줘버리는 거. 그런 면에서 보면 출가한 선생님들은 참 그런 것들은 잘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느냐 하면 출가한 스님들이 우리나라는 절에 머물면 보시금이 나오잖아. 태국에 이런 데는 보시금이 나눠주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출가한 스님들이 절에 기부를 해. 나 이번 달 전기세 좀 낼게 하고 이렇게 내. 매달 얼마씩 이렇게. 그래요. 그거 전기세도 내고 뭐도 하면서 그 운영을 해요. 지금 나는 부산에 있으면서 가스, 그러니까 LPG 가스죠. 그 다음에 기름 넣고 하는 거. 저분들이 한 번도 하질 않아요. 떨어지면 내가 그냥요. 그거 어쨌든 있어야 밥이라도 사람들이 와서 끼를 주는 거고, 사람들이 왔을 때 뜨뜻하게 좀 앉아있기라도 하고,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그것만 하는 줄 알아요. 경전을 이렇게 쭉 역사를 이렇게 보면, 보시자 이름을 쭉 적어놓은 거 보면, 반 이상이 출가한 스님들. 출가한 스님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도, 오히려 그렇게 베푸는 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 물질적인 것만 해. 정신적인 것도 계속 쭉 베푸. 어디서 법설에다가 그러면 지가 아파 죽겠는데도 가는 거야. 어떨 때는 좀 초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초청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더라고. 그것이 베푸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정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나카가 되는 것보다는 다나빠띠가 되라. 베푸는 자의 주인이 되라. 그 다음에 뭐가 되라 하면 다나상 윗바가락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베풀고 나서 그 베푼 것을 해양할 줄 아는 자. 조금 베풀었다 아니면 아까봐갖고 막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베푼 것에 대해서 지 혼자만 그거 좋은 거 지가 가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자가생부터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공덕 조그마한 거 지을 때마다 그게 아깝든 어쨌든 만약에 그 베푸는 것이 주인이 됐든 종이 됐든 간에 베풀 때마다 물을 나무에다 쪼르르 따면서 이 공덕을 증명하십시오. 이 공덕이 모든 이들에게 같이 똑같이 나누어지기를 해양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거는 맛있는 것은 나는 먹어야 돼 맛있지. 맛있는 거 지 혼자 먹으면 그 맛없어. 자꾸 나누려고 해요. 좋은 일을 할 때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좋다. 나누려고. 자, 그게 이제 베푸는 것들입니다. 간단하죠? 아주 쉽잖아. 천상에 태어나는 이게 천상에 태어나는 이 세 가지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자애하고 연결. 어떤 경우든지 자애의 마음을 지니고 자애롭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진실한 말도. 그래서 자애 수행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자애를 길러주고 그리고 거짓말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명을 보기 때문에 우페카, 평등한 마음, 평온한 마음을 항상 정장시키면서 우페카 수행을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나지 않는 것들은 이런 그대로 자애 수행하는 거죠. 자애가 있어야만이 화를 내지 않게.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나눠주는 것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까루나 수행.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쓰는 거 보면 기쁨이 일어나게 되면 무지다, 기쁨의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우페카 수행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는 메타, 가루나, 무티타, 우페카는 자, 비, 히, 사, 사무량심을 정장시키는 방. 사무량심을 정장시키면 어디 태어난다고 했어요? 천상이라고 저기 높은데 범천세계에 태어나. 완전히 갖춰지면 범천세계에 태어나는데 완전히 안 갖춰지더라도 천상에 태어나. 그래서 사무량심을 완전하게 갖추면 깨달음의 마지막 단계만 남겨놓게 된다. 닛반에 이르는 마지막 열쇠만 이제 찾으면 되니까. 그만큼 소중하다. 일상생활에서 만날 우리는 수행만 통해가지고 메타, 까루나, 무티타, 우페카 수행만 하려고 한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다 놓쳐버리고 사실은 사무량심을 닦을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은데 그 부분을 놓쳐버린다. 어느 시간이 많아? 일상생활이 훨씬 많다.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해가서 사무량심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걸 왜 자꾸 놓쳐버린다. 꼭 천상이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무량심을 키우면은 이 생에서 행복하다. 이 생에서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갖춰지면 이제는 마지막 열쇠만 찾아. 밑바닥의 문은 열려버린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조건 세 가지 잊지 말고 하나라도 해요. 하나라도 해가지고 천상 세계에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생에서 적어도 이거 하나는 내가 성취했다 하는 그런 죽을 때에 대해서 만족감을 들도록 알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